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제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는 6장 앞쪽 5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발생을 하고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그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궤, 곧 법궤를 빼앗기죠. 물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의 승리를 상징하는 전리품처럼 블레셋 땅에 7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오히려 전리품이 아니라 블레셋의 재앙거리가 되고 말았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블레셋의 수호신이던 다곤 신이 자신의 신전 안방에서 처참하게 능지처참이 되고요. 그리고 블레셋 전 지역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은 질병과 죽음의 원인이 여호와의 궤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7달 전에 들어온 여호와의 궤 말고 자신들의 삶에서 특별히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의 궤 없이 잘 살다가 그게 들어온 이후에 찾아온 극심한 질병과 고통이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 고통의 원인이 여호와의 궤 때문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합리적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문은 속건제라고 불렀는데 일종의 종교적인 속죄 행위를 하게 됩니다. 즉 1대1의 보응이고 1대1의 보상인 건데 블레셋의 5대 도시를 위해서는 매우 커다란 금으로 만든 독종 5개, 그리고 블레셋의 크고 작은 각각의 마을 숫자에 상응하는 금지 형상들을 만들어서 이제 새로 만든 수레에 이제 그 모든 금 덩어리들을 싣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법궤를 거기다 같이 실어서 이스라엘 진영의 첫 입구, 바로 첫 마을 베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궤는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셔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법궤의 법자도 모르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최소 40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베세메스 사람들조차도 법궤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나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거죠. 집으로 돌아온 여호와의 법궤는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선물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맙니다. 왜 그러냐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새로운 수레를 들여다보니 그 수레에 수많은 금덩어리가 가득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덩어리를 보고 나서 어쩌면 알았을 사람도 있고 몰랐을 사람들도 있는데 새로운 아주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금덩어리를 보고 욕심에 사로잡힌 욕망대로 이 법궤를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여는 순간 죽음의 재앙이 그 베세메스 마을 가운데도 임하게 되지요. 그런데 결국에 전체 이스라엘적으로 볼 때에 이 재앙과 심판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재각성을 일으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드디어 사사 사무엘의 영적인 부흥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대성회를 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던 가나안의 신들, 풍요를 상징하고 쾌락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제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아주 잠깐 사사가 사무엘이었던 시간 동안만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8장에서 사사 사무엘은 성공했지만 아버지 사무엘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은 요엘과 아비야였는데 이 두 사람은 과거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외모가 닮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묘하게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웠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했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사사로 성공은 했지만 아버지 사무엘로서 실패했다는 그 이유를 본문 어디에서도 그 이유를 사실은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목회자인 저로서 자녀 넷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로 커갈지에 대한 솔직한 영적인 불안감과 민감함을 이 사무엘의 모습에서 상당히 많이 느끼거든요. 어쨌든 사무엘은 사사로서 성공은 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실이 됩니다. 이것을 구실 삼아서 이스라엘은 장로들을 앞세워 사무엘에게 강력하게 왕을 요청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청한 왕은 어떤 왕이냐면 이방의 다른 주변 국가들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죠. 그러면서 이방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누가 더 힘이 센지, 누가 더 위대한지 자웅을 겨룰 영웅적인 왕을 이제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지만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간파하셔요. 그게 여러분 본문 8장 7절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이토록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할까요? 그리고 왜 이토록 인간 왕에게는 집착을 할까요? 원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 시대 때, 출애굽 시대 때도 거부를 했고, 사사 시대 때도 거부를 했고, 지금 사사 시대의 마지막 무렵인 사무엘 시대 역시도 진짜 왕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부당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인간 왕에게는 참 지독하게도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있으면 자신들이 마음대로 못할 것 같고 쪼그라드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면 왕이 위대해지는 만큼
자신들 역시도 세상에서 더 우월하고 과시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인간왕의 통치 방식은 반드시 인간의 본성과 딱 맞아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인간 왕의 편에 잘 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떡고물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대개의 우월적인 힘을 가진 인간 왕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보상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보상하고 제공하는 안정감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저항하고 거부하는 집단에서부터 모든 것을 빼앗죠. 그리고 자신을 저항하고 거부하던, 대항하던 집단에서 빼앗은 것들을 자신을 추종하던 이들에게 주어서 그들만의 왕국을 더 공고히 건설하는 게 바로 인간 왕들의 지배 방식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방식은요, 아주 묘할 정도로 인간의 지배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소유 욕망과도 매우 잘 맞아 떨어지죠. 게다가 인간의 본성대로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왕이 무엇을 욕망하고 원할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본능적인 인간이라면 그냥 본성껏 반응하고 대처하기가 수월한 거죠. 즉, 인간 왕은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은 사람이 속물이나 기회주의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본래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만이 다른 길을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불편할 정도로 역행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 하나님을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양보하죠.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 영웅적인 왕, 사울을 내어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진짜 인간 왕이셨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죠. 만물을 소유하신 만왕의 왕 예수가 지극히 약한 자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인간왕, 진짜 인간왕이신 예수님조차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통치하십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보 같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전에 배신과 배반, 불신을 밥 먹듯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그런 방식으로 살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믿고 소망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역설 안에 참 생명과 참 회복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설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실 안에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온전한 사랑과 소망의 나라가 이 복음의 질서를 통해 임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내어주셨는지 기억하게 하소서. 스스로 왕 되심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시고 또한 심지어 죄인이 되시고
또 심지어 죽음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죄인으로 죽어 진짜 죄인이었던 저를 의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결국 죽게 될 저를 영원히 살리셨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 당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얻으셨던 이 구원의 역사를 저희가 한번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식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기억합니다. 인간 왕처럼 당신의 권세와 권능과 패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압하고 폭압하고 두려움을 유발시키고 인간의 예측 불가능한 두려움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왕 대신 자리를 포기하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셨으며 스스로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되셨으며 죄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당신께서 진짜 인간왕 예수께서 죄인이 되셔 죽었습니다. 진짜 죄인인 저를 당신의 죽음으로 의인이 되게 하셨으며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의 죽음을 영원히 영생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사랑, 영원한 왕 되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님, 이 복음의 역설로 초대받고 그 복음의 역설의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죽어 그가 살며 나를 내어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음의 역설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상 안에서 되살아나는 신비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인데요. 여호와의 개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많이 바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예수 비봉교회가 최소 20년 동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교회에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를 깊이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 예수 비봉교회 가운데 풍성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과 고집, 짙은 어둠의 죄의 어둠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부흥기를 주옵소서. 말씀의 풍년을 주옵소서. 영적 부흥과 갱신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 예수 비봉교회 안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비봉교회로서 비복 땅 가운데에서와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년 동안, 어쩌면 그 이상 동안 저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심령 안에 가정과 예수 비봉교회 가운데
풍성히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뜻이 우리 안에 예리하여지고 살아있어서 우리의 굳은 마음과 고집과 짙은 죄의 어둠을 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부흥기가 찾아온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영혼의 부흥기를 주옵소서.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정말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못했던 영혼의 부흥기가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풍성한 풍년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과 복음의 갱신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 예수 비봉교회 안에 부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회복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참 끊임없이 진짜 그들의 왕인,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지독하게도 거부하며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또한 위압적이고 꽤나 과시적인 인간 왕은 참 많이 집착을 합니다.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부럽기도 하고 나 역시도 같은 영향력 가운데 속한 자처럼 느껴지는 이 충동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조차도 정확하게 간파하심으로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보좌를 인간 왕 사울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의 왕자를 버리는 방식으로 당신을 전부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셨던 십자가의 사건 또한 저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역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인생과 이 땅을 살릴 거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의 본능과 본성은 인간 왕을 추종합니다. 인간 왕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겸비하여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설이 우리의 심령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죽어 그가 사는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를 내려놓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역설과 복음의 역사의 걸음 안에 저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영적인 부흥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